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빚으로 여기셔서 상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주위의 수준은 어떤 걸 하였더라, 그렇하더라, 이거는 전혀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공중하시고 하나님이 확증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나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하더라, 그렇하더라, 세상에서 말하는 어떡하더라, 이거 절대로 우리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 믿음이 될 때 그것이 참된 양식이요, 참된 능력이, 참된 이적입니다. 세월을 허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멋대로, 자기 신념 따라, 자기 열심 따라 신나게 하나님의 일을 했노라고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나중에 돌아서 보니까 제자리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서 그렇게 울었던 모습을 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자기는 자기 열심으로 20대부터 50대까지, 그때 60대까지 아주 절심전력으로 뛰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영안이 열려서 딱 보니까 자기는 제자리에 서 있어. 20대에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거예요.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 버렸어요. 그리고 통곡하는 걸 봤어요. 건강 다 날라갔지, 물질 다 날라갔지, 세월 다 날라갔지.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 믿음이 돼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야 돼. 믿음은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이고, 말씀은 계시의 믿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계시가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믿음이 될 때 내 영혼의 참된 양식이고 내 영혼의 참된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졌다면,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다면, 이제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시행은 나에게 달린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노예와 함께 광야에서 물도 없지, 전갈만 있지, 먹을 것도 없지, 뱀만 있지, 더위만 있지. 바로의 공주 아들이 더 나아요. 근데도 모세는 그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나의 믿음이기에 난 그 믿음을 받았더니 하나님 그걸 빚으로 여기셔서, 당연한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딱 받아버리니까 하나님은 그걸 나에게 빚으로 여기셔서 보상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난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어. 내 양식은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야 라고 성경은 요한복음 4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세요. 근본이 되세요. 시초가 되세요. 생명이 되세요. 근데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엥또오노마티 예수예요. 예수 이름으로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 내게 축복하신 것도 예수 이름으로, 내게 응답하시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내게 시행하시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믿음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예수 이름으로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고, 예수 이름을 의지해야 되고, 예수의 명령이 어떤 때는 부담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힘들 때가 있어요. 내 현실을 바라보자니 힘들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그 믿음, 그 이름 부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하늘 보좌에 오르세요. 어느 면에서 그것도 보면, 우리 눈으로 보면 예수가 순종했더니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시더라.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 나라 상속하시는 아버지의 뜻이세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이렇게 딱 보면, 어머나, 예수님도 아버지 때 순종했더니 그 보상하심으로 그 나라를 상속하네?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에게 다 줘버리시네? 그거예요. 순종했더니,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하심과 함께 하심과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즐거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참는 길이 찾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소망이 없다면 난 내일이라도 뛰쳐나가야 되고 지금이라도 뛰쳐나가야 돼요. 아버지께서 계시로 주신 것이 내 믿음이기에 우리는 그 믿음만 붙들고 보상하시느니, 내가 그 믿음을 붙들고 있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그것을 빚으로 여기시고 당연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내 편에서는 그 감지덕지지요. 죄인된 내가 죄 용서받았지, 구원받았지, 하늘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나는 감지덕지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빚으로 여기셔서 내가 내 믿음을 보상하나. 믿음에는 보상이 따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당연한 거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상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상하세요. 이 땅에서도 보상하시고 그 나라에서도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지를 맞아요. 이 땅에서도 수지를 맞고 그 나라 가서도 더 큰 수지를 맞고, 이 땅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일 헌신 봉사 충성하면 이 땅에서도 100배로 받고 그 나라에서는 도무지 이 땅에서 상상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노라고 또한 언약하셨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포기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보상하세요. 그에게 구약 성경에서 도무지 불가능했던 것들을 모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얼마나 영안이 바로 열렸으면 창조를 봅니까? 얼마나 영안이 열렸으면 창세기를 기록하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영안이 있었고 그 영감이 충만했으면 그 모든 것들을 아주 그냥 집요하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 마귀를 멸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적나라하게 기록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모세에게가 선택했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 믿음으로 봤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아니에요. 멀리서 올 것을 환영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모세가 봤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봤던 것을 확실히 이 땅에서 확증하신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갖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상 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도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40에 한 대의 감한 매를 바울 같은 경우는 수차례를 두들겨 맞습니다. 태장으로 맞습니다. 돌에 패서 죽었는 줄 알고 내다 갖다 버렸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서 합니다. 결국은 도끼로 목 잘라 죽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일어나가니라. 유대인들이 예수 죽이고서 예수가 부활하신 거 증거해서 예수 제자들에게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있으니까, 너무나 큰 이적과 있으니까 뭐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뭐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데려다 놓고 위협하고 채찍질합니다. 40에 한 대, 40대를 때리면 죽일 수 있으니까 40에 한 대 감한 매를 때리는 거예요. 채찍질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예수와 함께 받는 모든 고난을 기뻐하고, 예수와 함께 받는 모든 순환, 예수와 함께 받는 모든 고통, 번민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장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세에 주시려고 하는 그 영광이 보장됐기에 이 땅에서 참는 겁니다. 이 땅에서 상 주시는 이인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겁니다.
자기를 때린 자들,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수욕한 자들, 그들을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이유는 그 나라를 바라봅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만약에 살았다면 어쩌면 이집트의 왕이 될 수도 있었겠지요. 우상 숭배하는 왕,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명예와 모든 것은 유지가 됐겠죠. 부귀와 영화가 있으니까. 하지만 동족 이스라엘, 그와 함께 고난을 받기로 하는 순간부터 그는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제사장에게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내 신발을 벗어라,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난 죽을 때까지 모세가 맨발로 다녔을 것 같아요. 맨발로 다녔을 것 같아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어라. 그와 함께 같이 목마르고 같이 배고프고 같이 힘들고 같이 더위, 같은 괴로움, 그 모든 것을 받는 이유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에 동참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다 라고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불러내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합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육신의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이 영적인 명예요, 영적인 보상입니다. 육신의 보상도 물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보상, 영적인 확신, 영적인 하나님의 상주심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순간 호련히 변할 때에, 우리 영혼이 신령한 몸을 입을 때에, 그때 우리 영혼이 받을 영화, 우리 영혼이 받아야 할 생명, 우리 영혼이 받아야 할 존귀와 명예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바로의 종입니다. 그런데 종으로서 살면요, 먹을 거가 주인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편해요, 종은요. 어느 면에서. 왜냐면 일꾼은 편해요. 한 달 동안 일만 하면 사장이 돈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사장이 이거 돈 어떡할까? 이거 어떻게 사장이 고민하지, 일꾼들은 고민 안 하는 거예요. 일꾼들은 자기가 맡은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돈에 대한 걱정과 근심은 사장이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애굽에 있으면요, 먹고 마시고 쓰는 거는 종이지만 불편하진 않아요, 최소한. 근데 종 되는 걸 포기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가서 얘기하는 게,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애굽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절기를 지킬 거야, 희생을 드릴 거야 라고 하면서 선포하게 합니다. 이제는 광야라고 하는 젖과 꿀도 없어.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뱀과 전갈과 더위가 있어. 물도 없어. 양식도 없어. 그러나 나는 여기서 종과 노예로서의 풍요보다 하나님이 내 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걸로 먹을 거고, 마시게 하는 것으로 마시고, 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거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먹이는 대로 먹어야 되고 내가 주는 대로 먹고 마셔야 돼. 이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광야로 갑니다. 애굽을 떠나는 순간부터 더위가 기다립니다. 목마름이 기다립니다. 배고픔이 기다립니다. 뱀과 전갈은 왜 그렇게, 그 사막의 뱀 사이드 와인더라는 게 있어요. 뱀이 꽃장 가는 게 아니라 너무 뜨거우니까요, 두 군데만 뱀이 몸 전체가 그 모래를 닿으면 몸이 너무 뜨거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두 군데만 이렇게 닿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너무 더 뜨거우면 모래 속으로 해가지고 모래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시원하게. 갔다가 잘못 밟는 순간에 그 뱀이 물리면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수두룩해요. 전갈이요,
시커먼 정갈이거든요. 되게 아픕니다. 이 정갈은요, 동족도 없어요. 지 동족도 잡아먹는 놈이에요. 근데 그 정갈이요, 쏘이면요, 불에 데인 것처럼 고통스럽고 번민스럽다 죽는 거예요. 거품 물고 죽는 거예요. 근데요,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광야로 나왔고, 하나님께 희생드린다고 광야로 나왔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킨다고 광야로 나오는 순간에 뭐가 있냐면 더위만 느껴. 물도 없어. 뱀과 천갈과 메마른 땅,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딱 간섭하시는 순간에 모든 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발이 해진 적이 있니? 네 옷이 해진 적이 있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육신은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드리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육체는 고통스럽습니다. 육체는 번민스럽습니다. 그 좋은 거 하지 말아야 되니까. 텔레비를 보고 컴퓨터 보고 즐거운 향락누리 시간에 성경 들여다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니까. 그 좋은 곳 가야 되는데, 아싸 하면서 즐거운 곳 가야 하는데 그걸 끊어야 하니까 고통스럽고 번민스럽겠죠. 그렇지만 육체가 어려운 환경, 광야와 같은 어려운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상주심을 바라보며 육체로는 가나안 땅을 얻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시는 신령한 복과 생명의 복을 받아 누립니다. 복음을 위해 아비나 집이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를 버린 자는 이 땅에서도 100배로 복받고 아울러 핍박도 겸하여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말씀은 없네요. 핍박하는 자에게 내세의 영생이 있다, 이것은 없어요.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내세의 영생의 복이 있지만 핍박하는 자에게는 내세의 영생의 복이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핍박 받는 자 편에 서라. 나 우리 성도들이 핍박 받는 자 편에 서세요. 핍박하는 자 편에 서지 말고, 신앙을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 편에 서지 말고, 핍박받는 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님 때문에 모욕받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받고 번민하는 그곳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는,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자는 하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사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돼요. 예수를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금세와 내세의 영원한 축복과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바깥에 있는 자들,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전혀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은 있겠죠. 스스로의 하나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가 믿는 돈이라는 하나님, 명예라는 하나님, 자기 신념이라는 하나님은 있겠죠. 예수 바깥에는 이미 버림을 당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잘 아네요. 2장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빛이 우리들에게 비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시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에게만 영원한 복, 영원한 신령한 복,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6절까지 보면요, 계속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중복되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하나님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의, 항상 이걸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의 안에서,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의 행위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 있으면 하나님도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없어요. 언약도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없어요. 인도하심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6일째는 2배로 거두라고 했어요. 근데 7일날 그 말씀 어기고 7일날 안식일 안 지키고 그 광야로 나갔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바깥에, 하나님 말씀 바깥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바깥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기에 거기는 뱀만 있고 거기는 전갈만 있고 거기는 고통과 범인만 있는 겁니다. 신앙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냐면 여러분과 나는 나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불순종 불신앙 불의의 길로 걷고 있다니까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지금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았네요. 70년 풍요. 70년 동안 풍요로운 생활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격기로 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잃어버리면요, 세배심 다시 찾으려면 세배 심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것도 다른 도시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사막으로 나가는 겁니다. 가장 위험한 겁니다. 바로의 종으로 살았지만 애굽에서 육신의 환경은 풍요로웠어요. 그 나름대로. 근데 그 애굽을 뿌리치고 마른 광야로 향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만이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고백하고 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면 먹고 하나님의 입히시면 입고 하나님께서 마시우면 마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오니 나는 그 하나님의 그 뜻 따라 순종합니다. 이 고백이 광야로 나가는 고백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광야로 나가는 길은 바로 앞에 있는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기에, 그것을 행동했기에 하나님은 그를 복 주시고 그에게 생명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항상 위경이 따라요. 위경. 항상 아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믿음의 위경이 있을 때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에는 영생이 보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또한 이 땅에서의 보장과 아울러 함께 하시는 보장과 아울러 신적 권위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천사들까지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에 행위가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무슨 상 주실 거예요? 당돌하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믿고 순종하오니 내게 상 주세요. 이 땅에서도 나 필요해요. 정확한 이유를 대세요. 하나님, 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하여 나는 받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 예수 이름 증거할 수 있잖아요. 내가 거지로서 예수 이름 증거하는 것보다 부유한 자로서 예수 이름 증거하기를 원하고, 무식한 깡통처럼 되어서 무식한 사람으로서 예수 증거하는 것보다 유식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이름 증거케 하시옵소서. 한국에서 서울대를 나오고 유명한 사람이 미국의 프린스턴, 예일 이런 큰 대학교 가서 석사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거기서 공학 박사들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나사입니다. 하도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요,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지도 교수가 거기서도 가르치지만 추천서를 하나 딱 썼니 그 추천서를 가지고 나사에 딱 갖다 밀었더니 맞바로 되더래. 나사에 갔어요. 그때 봤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자기를 지도했던 교수가 거기 들어오더래요. 거기 와서 그 일을 하더래. 그러더니 자네 나하고도 어디 좀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어디요? 그랬더니 갔대요. 갔더니 그 채플룸에 딱 들어갔더니 세상에 전 세계의 석학들이 모였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 아니에요. 그들이 그럽니다. 나는 놀랐습니다. 교회는 어려서 나갔지만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미국이 돌아가는 게 이 정도일 줄 몰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과 이적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령함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 상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요 내게 주시려는 상이 무엇입니까? 내게도 주세요. 나 받아야 되겠어요. 영생은 당연한 거고 이 땅에서 나 복도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이름을 위하여 날 사용하시옵소서. 주 예수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